기도를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원리가 있는 거고요. 또 굉장히 중대한 일일수록 기본과 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매일 하는데 뭐 그냥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개인 기도 있죠. 그냥 내가 혼자서 하는 기도예요. 혼자서 하는 기도.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모일 때는 셀 예배 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공적인 모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이거를 공식 기도, 내지는 대중 기도, 회중 기도, 혹은 대표 기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기도하는 것도 막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또 셀이라든지 교회 예배로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것도 막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도를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기도를 잘하는 게 뭐냐? 이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더라도 내가 그 기도 속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사막처럼 이렇게 메말라지고 나중에는 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기도하다가 그만둔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모두가 아멘하고 그 기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정말 그 보배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개인 기도는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보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돼요. 첫째 뭐냐면 혹격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전화를 딱 하게 되면 여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무조건 상대방에 대해서 알리는 겁니다. 여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뭐냐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녹화하는 거잖아요. 똑똑하면은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여는데 문을 잘 열어야 되죠. 네, 문도 안 열고 길거리에서 혼자 떠들면요 안 됩니다. 그냥 시끄럽게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들어와라라고 하면 들어가서 이제 정식적으로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여호와여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게 혹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이잖아요. 그 중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알이여 그랬습니다. 바알이여. 그러니까 자기들은 바알을 믿기 때문에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바알은 오전 내내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 그래가지고는 기도도 못했어. 오전 내내. 나중에는 자해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그릇되면 그 기도는 아무리 해도 꽝이다. 근데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문 열고 들어와라. 그럼 말해봐라 라고 하면은 그 기도는 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딴 거 하지 말고 혹격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고 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존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에 거기 가서 앉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안 불러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이렇게 혹격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그래놓고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이건 말장난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혹격은 대상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피곤이 싹 풀리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멀리 있는 느낌이 딱 가깝게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릎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가서 앉게 되는 그런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상대방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가서 허겁지겁 만나자 했어. 그랬더니 나 지금 배고파요. 나 지금 아파요. 지금 나에게 돈이 필요해요. 그걸 막 쏟아놓으면 뭐라고 그러죠? 정말 짜증나죠. 근데 만나자 딱 와가지고 요새 잘 지내시냐고.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탁 얼굴이 펴지잖아요. 그래서 만수무강하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과 하나님의 역사가 널리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식 달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밥 먹는 거, 병원 가는 거, 그 다음에 차 타고 가는데 안전해야 되는 거 등등 우리가 요긴하게 지금 필요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너무 잘하죠. 와서 막 다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지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사함받고 우리끼리 죄가 있는 것을 서로 간에 용서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소멸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인데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음식도 갖다 놓으면 부패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저는 이제 4주마다 이발하는데, 이제 이발할 때가 되면 좀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해. 그러면 이제 한 달마다 가면 딱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유혹거리가 되게 많아. 네?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막 그런 게 시청률 30%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가라 해가지고 그거를 찾아봤더니 그 더 가든 힘 그래가지고 더 가든 동산 중에서 더 그러니까 그건 아마도 그 천국에 있는 낙원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찬송 그런 찬송 같더라고 그게 잠깐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the road into the garden comes.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동산에 계시니 주님이 계시는 동산 또 동산에 계시는 주님.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찬송 같더라고요 찬송이. 근데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뭐 이래가지고 완전히 장송곡이 되어버렸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변질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노래도요, 막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백합화가 피고, 그 다음에 그 천국의 향이 막 그 아름다운 그 향내가 넘쳐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그 거룩한 그 은총이 소나기처럼 이렇게 쏟아지게 되니까 포도나무가 생기를 얻어서 죽었던 놈이 살아나고, 이런 찬송으로 되어 있다는 거기 가사에. 가서 그거 좀 연구하고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찬송 가사가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막 황홀한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듯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나는 막 이런 찬송이도 막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희망이 뭐냐. 나의 희망이 아파트 분양받는 건데 잘 안 되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유혹거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유혹이. 그러니까 했다 하면은 둘이서 살겠다고 가정을 이뤘는데 나가서 보면 절반은 다 이혼해서 없어지고. 예? 돈이 원수인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서 원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돈이 생기니까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서 이기도록 해달라고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이블, 사탄,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안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안녕이 중요하다.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대로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잘 세워져 가기 원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죄 사함의 문제라든지 혹은 악에서 구하는 문제라든지 유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재생이 돼가지고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은혜의 영적인 샤워를 하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도 가까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재충전해주게 되고 그래서 먼지 묻은 것도 떨어내게 되고 무거운 것도 내려놓게 되고 가볍고 쉽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이 가득 차게 넘치게 되는 거고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대에 나갈 것이니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아멘.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막 하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차분하게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기도의 맥을 잡아서 기도가 항상 싱싱하고 활기차고 그 다음에 윤기가 넘쳐나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 차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그냥 떠들어서 독백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또 뭡니까? 허공 중에다가 예의 없이 막 소리 지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조목조목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다 같이 합시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개인 기도는 잘하는데 셀 예배 때 기도해봐라 하니까 나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예배 시간에 오늘은 기도하세요 했더니 나 못해요. 근데 또 기도한다고 나왔어. 근데 대부분 다 기도를 잘하세요. 근데 이 공식 기도, 회중 기도, 대표 기도 속에 그 들어있는 영적인 보화가 뭐냐? 주기도문 대략 알거든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로 해서 기도하고 그 모임 속에서 회중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 기도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기도에 들어있는 보물이 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 기억에 남아있는 기도가 몇 개가 있어요. 그 뭐냐? 첫 번째 80년도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이제 81년, 82년, 83년 이렇게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84년도에 신학대학원을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기억에 없는데 어느 날 오후에 예배 시간에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 3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이렇게 보시니까 그 오늘 기도 순서에 기도가 지금 오후에 안 보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안 하고 튀었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이렇게 보시더니 이 선생 기도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그거 제가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여기 나와서 마이크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예배당 웬만하니까요.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참 그 기도는 하여튼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기도를 했어.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제 기도 소리를 다 들었어. 기도를 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 주시는 거를 내가 입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느낌. 내 기도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나를 내가 본. 이거 표현은 어떻게 되지? 기도하는 나를 내가 보고 있다, 그지? 나는 유체이탈한 것 같아. 내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기도를 했어. 기도를 막 했는데 뭐 조그마한 소리도 아니죠. 그냥 막 예배당이 있는데 막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대표 기도 때 아주 기도에 몰두해가지고 뭔가 잡힌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어. 그러고 그날 예배를 끝나고 딱 돌아서 나왔는데 뭐 권사님들이 되겠죠. 권사님들이 그 인사하는 뒤에 그 로비에 조금 로비 작은데 교육자들 쓰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저보고 오늘 예배 시간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목사님 뵙기 미안해서 죽겠더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예? 그랬어요. 오늘 기도를 정말 이렇게. 저도 그런 기도는 다시는 못 해봤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나왔어. 한 번은 보목사 때 중형교회에서 뭐가 있었냐면 우리로 말하면 새생명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예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있는데 9시 예배, 2부 예배 때 이제 기도 순서인데 그때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해라 했어. 그래서 기도 시간은 3분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분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몰랐진 않아.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라디오 이게 극동방송으로도 나갔는데 방송에서 어느 집사님이 들으셨어. 그래서 그거 목소리가 참 어디서 듣던 목소리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났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일하다가 방송 중에 그 재방송을 들었던가 봐. 그래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그 기도에 은혜 받았다고. 그랬더니 또 학교를 갔더니 저기 총신의 신대원의 교수님이 권성수 교수라고 있었어요. 그때 신약학. 지금은 대구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날 2부 예배에 참석하신 거야. 그냥 교인으로. 그래가지고 그 2부 예배 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또 인사를 들었대. 그거는 사모님이 들으셨대.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했는데 막 전국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냐고. 그런 얘기 들었어. 그래서 이거 보면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거는 제가 오후 시간에 했던 그런 기도는 뭔가 저는 유체이탈한 것 같아. 내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긴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 부어주셔가지고 방언 터지듯이 하는데 그 방언 터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하는 회중 기도예요. 회중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한 그런 경험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그야말로 뭐 제가 신학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때 대학생 때니까 그러니까는 막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 근데 부목사 때 그 3분 안에 기도해라 오늘 총동원 전도주일이니까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 그거는 미리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했는데 근데 하여튼 간에 거기서 이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짧은 대표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준비해서 간 기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지만 또 준비도 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예배 자체가 다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예배가 1시간 이상 계속됐는데 예배하고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도는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하는 오늘 공식 기도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대표 기도입니다. 그죠? 셀에서 하는 기도 혹은 교회에서 하는 기도. 대표 기도에 그 영적인 거가 뭐가 들어있고 그 보물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거를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준비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총회 헌법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예배모범이 있는데 예배모범 제5장에 공식기도라고 하는 항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고전적인 이런 말이라서 좀 이렇게 문장도 복합 문장이 길긴 한데 그거를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영광 돌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고하시는 중에 나타내시는 것. 자,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고는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을 했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 컨텐츠를 안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영광 돌리는가에 대해서 알고 표현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타내신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내용이 영광 돌리는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고 하는 말이 영광 돌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알고 하시라고 말이죠. 알고 하시라.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완전하심을 존중합니다.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이 필요한데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창조 말고도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고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바로왕을 굴복시킨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드러나는 온갖 사건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 나타내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날고 참새 한 마리도 날고 떨어지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섭리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정말 우리는 존중히 여깁니다. 라는 그런 말이 영광 돌림에 들어가는 기도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강건하면 70이고 80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영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셔요. 우리는 조속으로 바뀌죠. 조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년 지나고 보면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신통해. 하나님은 불변하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셔. 그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아니 계시는 것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초월하세요. 초월과 반대된 말은 내재죠. 내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느끼고 공감하고 아는 그거 내재입니다. 우리는 같이 있어야지 내재를 느끼잖아요. 부부가 함께 있으면 내재를 느끼잖아요. 근데 초월은 뭡니까?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하시거든요.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늘 위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초월하시는 분. 하나님은 무한하시는 분. 한계가 없어요. 시간에 한계가 없고요. 능력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무한하시는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는 뭐예요? 스스로 못 있어. 그래서 개라도 데리고 살아야 돼. 스스로 못 있어.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선하심이죠. 굿. 하나님 좋아요. 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좋은 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분은 영이신데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피부 색깔이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표현하려니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 번에 다 표현하느냐? 한 번에 다 표현 못하죠. 이거 하다 보면 1시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자 이번 주에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세상은 요란하단 말이에요. 병이 생기니까 전염병 생기니까 요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지부동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아무런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번 주간에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 그래서 내가 볼 때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치 않고 영원하신 넉넉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을 하셔야 돼. 묵상을 하셔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세상이 요란하지만은 하나도 요동치 아니하시고 자존하시는 분, 불변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를 할 때 기도문을 쓸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관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이번 주에 느끼고 있는 거, 이번에 기도하면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렇게 한 줄로 쓰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제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같이 참 올겨울에 눈도 구경 못했는데 섭섭할까봐 눈꽃을 보여주시고 점심때 카페 가보니까 공원에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눈이 확 앉았더라고. 그래서 커피 맛보다 그 눈송이 꽃이 더 아름답더라고.
오늘은.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역사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참 느낀 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고정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빠삭하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일부분 아는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될 때 성경에서 창조 역사 가운데, 섭리 역사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평상시에 묵상하게 되고 기도할 때 그 묵상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 기도문을 쓰게 되면요,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도 표현되고. 알겠죠? 네. 이게 있어야지 문을 여는 겁니다. 똑똑똑, 그냥 머리 그냥 들이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똑똑똑, 누구냐 할 때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 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데요, 그 성품이요 오래 참으시고 정말 거룩하시고 때묻지 않은 하나님, 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대화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기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쌍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아주 그냥 가면으로 쓰고 있는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모르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면 기도는 중구난방이 되고요, 더 이상의 깊은 대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관해서요,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됩니다. 기도 준비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섰다 오늘, 아니면 내가 셀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된다 할 때 지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에 관해서 풍성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가요. 하나님, 그런데요, 배고파요?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인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거에 대한 거잖아요. 감사니까요. 받은 거에 대해서. 뭘 받았느냐? 그걸 은혜라 해요. 거저주시는 선물과 거저주시는 호의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각양은혜라고. 각양은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 보통 은혜는 뭐냐? 삼시세끼 밥 먹었어. 보통 은혜. 특별 은혜는 뭐냐? 오늘 드시고 싶은 건 뭐예요? 특별 메뉴. 삼겹살. 그건 특별 메뉴죠.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때 일반적인 것도 은혜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새삼스럽게 알게 됐어. 그게 100%인지는 모르지만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저씨가 딱 뒤돌아서더니 나갔어. 거기는 마스크를 쓰고 우리는 마스크를 안 썼어. 그게 제 짐작에 마스크 안 쓴 사람하고 올라갈 수 없다 해서 나간 것 같아. 일상적일 때는 어때요? 그냥 있죠. 특별할 때는 특별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인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도 있고 특별한 은혜도 있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육체적인 은혜도 있고 신령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살이 왔어. 그럼 불편한 거죠. 그럼 뭐예요? 하루의 건강은 뭡니까? 육체적인 건강이 뭐예요? 은혜죠. 특별한 은혜는 뭡니까? 신령한 은혜는. 이런 육체적인 은혜가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아주 그 영적인 막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감사할 일이에요, 거기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은혜가 있고 단체적인 은혜가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건 뭐냐면 내가 개인으로 받은 은혜가 있는데 단체로 받은 건 뭐냐면 단체로 받은 거야. 가뭄이 왔는데 소낙비가 쏟아졌어. 해갈했어. 이게 단체로 받는 은혜죠. 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건 뭐냐면 단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어. 근데 교회 와서 단체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 게 있는데 그걸 단체로 받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너무 많아. 각양각색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뭘로 감사하는 걸 써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느끼는 거는 이번 주에는 나는 육체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감기 몸살이 떠나갔어. 아니면 이번 주에 나는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내가 맛보았어. 그 은혜가 있잖아요.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가 되는 거지. 근데 표현은 뭐냐? 영광. 표현은 뭐냐? 감사.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무미건조하고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거 다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내가 묵상하면서 기도 준비 중에 이런 거 감사하구나 라고 해서 그 중에 골라서 선택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은혜 위에 초월한 은혜, 곧 말할 수 없는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감사 기도에 있어서 죽어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건 뭐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영접해서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아멘? 기도 중에서 감사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빼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됐고,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것과 성령 받게 된 것과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서 지금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이런 데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높은 곳에 계셔서 전 세계를 다 다스리는 중에도 때로는 질병도 보내주시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도 깨치게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 와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성령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앉게 됐으니 그 은혜를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관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에 관해서 진정으로 내가 느끼고 내 속에 그런 표현이 있는가 이거죠. 그거를 이제 내가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 기도 시간에도 표현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공식 기도 시간에 셀에서나 우리 교구에서나 혹은 예배 시간에 모였을 때 내 기도하는 시간에 그거를 간절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고맙습니다. 내 속에 성령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 주셔서 내가 지금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 안에서 교회를 알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신령한 은혜와 초월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 표현되어진다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공감 가는 게 뭡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장 공감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예수 믿어서 예배 드리러 왔지.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 떠들어서 시끄러워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오늘은 누가 기도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빨로 다 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알게 됐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까 뭐냐 도대체. 주님의 동산에 히즈 가든, 내가 그 동산에 들어갈 때 인투 더 가든,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백합화가 피고 아름다운 향이 진동하게 되고 거기에 그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되니까 포도가 이렇게 막 소생해가지고 죽은 포도가 살아나서 탐스럽게 되고 주님이 계시니까 세상에 처음 있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돼서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있으니 그렇게 찬송하는 그런 그 역사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멘? 온 전 국민이 눈물에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 시간에 표현할 때 정말 우리가 성령 받았고 성령에 대한 은혜가 있음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 시간에 눈이 딱 떠지고 정말 가슴이 울리게 되고 맞아요.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요. 내 속에 영생하는 생물이 솟아나오고 있어요. 내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서 온 교회가 십자가 피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다 통과. 난 남는 게 뭐냐? 뭐가 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 돌림이 기도예요. 그걸 내가 표현하란 말이에요. 감사함이 기도인 거예요.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이 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표현하는데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건으로 오늘 길거리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멘을 못하지 우리가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신령한 은혜를 특별히 누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 그거잖아요. 그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복입니다. 자복은 뭐냐면 이거 자기 가슴에 있는 것을 내놔가지고 죄를 쏟아붓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꼭 숨기고 있었잖아요. 감췄잖아요. 밧세바 사건에.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처음에 좋은 말 하죠. 있는데 부잣집에서 손님 대접하는데 양을 잡았대. 근데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 가서 양을 뺏어가다가 잡아서 손님 대접했대. 자기 손님을 남의 집 양을 잡아서 다윗이 참 나쁜 놈이야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그놈이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합니까? 맞아요, 내가 그놈이에요 라고 하고서 무릎 꿇고 회개했잖아요. 자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냥 콱 쏟아놓는 거잖아요. 가슴을 열고. 그게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개인 기도 시간에도.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영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잘났어. 뺀질뺀질해가지고 아주 신발 달듯이 달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써먹을 수가 없어. 얼마나 그냥 돌같이 굳어졌는지요. 잡아가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 집사님, 권사님은 날마다 이렇게 얼굴이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웬일인가 했더니 기도하러 들어갈 때마다 눈물로 자기의 죄를 잡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겠죠? 죄를 잡아가니까 맞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서제가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바짝바짝 빛나가지고 막 하늘을 날개다시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회개라는 사람은 뭐냐면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기분 나쁘네, 목사님 오늘 나보고 막 야단쳤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앙심 품어가지고. 근데 내가 날마다 기도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 기도하게 되고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도요, 우리 모두가 가슴을 찢고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그 묵상을 하시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자복함이 있는 그런 거를 묵상해가지고 기도 시간에 표현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범죄가 있죠. 자범죄는 내가 행위한 겁니다. 사행, 그러니까 사언행,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게 스스로 액션한 게 자범죄예요. 근데 원죄도 있어요. 아담이 지멋대로 막 해먹은 거는 나한테 덮어쓴 원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담의 그 원죄가 전가되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의 길에 섰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죄투성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게 될 때 그런 것을 뭔가 좀 이렇게 기도로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회개가 바로 내가 회개될 부분을 말하고 있네라고 느낄 수 있는 걸 하라고 말이죠. 아멘? 우리의 죄를 자해줘. 딱 그렇게 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 시간에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되는 것을 느낄 사이가 없어. 예? 비가 와도 소낙비가 오면은 쫙 오면은 이게 옷이 젖는데 기도를 하고 지나갔는데 영광은 돌렸는지 감사는 했는지 자복하는 거 했는지 가냐 기별도 안 가는데 이미 다 교회는 기도로 끝났다 그래야. 그러니까 자복함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자복함에 관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 우리 이웃에게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풀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웃에다가 해를 가하는 것, 자기를 해치는 것, 사언행, 말과 행동과 그 다음에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 그 다음에 은밀하게 지은 죄, 참남한 죄. 참남한 죄는 뭐냐면 아주 그 분수에 넘어가지고요,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는 죄가 있어. 사람들 그런 걸 자주 해. 깜짝쇼를 자주 해. 길거리 가다가 음란 공연을 하질 않는가. 하여튼간에 참남에 도대체 인간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범한 죄.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알면서도요, 또 짓고 하는 죄들이 있어. 그 다음에 뭡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거 있죠. 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요만큼 하고 그 다음 놈 하고. 주일날 한 번 예배 안 드니까 가슴이 약간 찔렸어. 2번 빠지니까 약간 덜 찔려. 3번 빠지니까 당연해. 4번 빠지니까 교회를 네 왜 가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교회 가는 사람 보고. 이런 건 뭐냐?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할 도리가 있는데 범하는 죄.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자비를 받고도 범하는 죄. 죽겠다고 해서 살려놨어, 암 환자를. 그랬더니 뒤돌아서더니요, 힘이 펄펄 넘쳐가지고 죄를 쾅쾅 짚고 다니는 거야. 죽는다고 가난하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놀러만 다니는 거야. 돔스러 다니는 거야. 요런 죄. 특권을 받은 후에 범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특권을 많이 줬어. 교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이런 특권입니다. 특권. 그랬더니 거꾸로 뒤집어 써가지고요, 교회 방식은 다 시키는 거예요. 요건 특권을 가지고 짓는 죄예요. 그 다음에 맹세한 후에 범하는 죄, 서원한 죄. 세례 받을 때 서원한 게 있습니다.
교회 공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교회 협조해가지고 교회 발전에 도모하게 되고 다 이런 거 소원입니다. 소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나 몰라라고 짓는 죄.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죄가 홍수와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에 생활하고 내가 그 개인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지은 죄가 정말 홍수와 같습니다. 내가 뭔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공식 기도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됐어. 그럴 때 죄를 다 말할 수는 없고 1시간 다 되니까요. 그럴 때 한마디로 표현할 때 참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번 한 주간에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정말 그 노아 시대가 빨리 시대가 아니라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지금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는데 온역 재앙을 그 나중에 악종과 독종으로 쳤잖아요. 다윗도 온역으로 매를 맞았잖아요. 그런 걸 보니 하는 짓이 매맞은 짓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한마디로 딱 써가지고 와서 이 자복하는 기도 제목에다 거기다 표현하면 되겠죠. 아멘? 그래서 기도하러 모여서 눈 감고 아멘 하는 분들이 맞아. 내가 진짜 죄인이야. 정말 내가 아담의 죄를 뒤집어 썼어. 그리고 내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발생시키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을 가슴에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기도가 되면 이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요.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졌어.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나라가 어떻게 돼서 걱정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잘난 척하지 마라. 그랬더니 뭐예요? 나라 걱정하는 네가 뭐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도다. 내가 선지자인데 입이 더러워가지고 망하게 됐다 깨닫잖아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됐도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오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나는 율법을 놓고 보니 정말 그 먼지 뒤집어 썼는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죄에 대한 인식과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사함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질 때 그 기도가 자복하는 기도의 표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간구입니다. 간구. 간구는 뭐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과 그 다음에 또 유혹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거를 간구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서 간구하느냐라고 하면 조금 다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모두의 죄가 있다면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이거를 이제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거기서 발생하는 중대하고 쾌락한 결과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으니까 그 열매가 있잖아요. 화평의 열매, 죄사함 받은 평강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성결케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거룩한 그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직임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족할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우리 직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은사 감당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고난 중에서 권고하시며 안위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일을 많이 닥쳐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쌓여 있습니다. 도무지 이게 떨어져 나갈 것 같지가 않아. 딱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참 눈물로. 우리가 가서 병 고쳐주자면 못 고쳐주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저도 돈 없다는데 돈 다 줄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고통받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 봄에 그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서 가정가정마다 그런 고생과 그런 모든 수고로움이 다 벗어나게 되고 좋은 날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참한 세상을 지내기 위해서 적당한 위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비참한 일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치유되어지고 건강해지도록 하는 거. 이런 기도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간구가.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광,
감사, 자복한 회개함,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 자, 중보기도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곧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타인의 범위가 어디냐면 세계 모든 인류래. 흑인, 백인 할 거 없어. 여기에 김정은이도 들어가. 시진핑도 들어가. 다 들어가. 세계 모든. 그래서 뭡니까? 모든 인류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을.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세상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그 행복과 그 평화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입을 찢어져야 돼.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안 하는지, 기도를 안 하는지. 그러니까 절대로 나 말고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우리 집 말고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릇이 그냥 이 반찬 그릇 하나, 반찬 중에서 제일 작은 그릇이 뭡니까? 종지 그릇이라네. 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얼굴 표정이 다르다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얼굴이요, 교회만 해. 전 세계 인류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봐라. 정말 이게 크기가 태평양 바다보다 큰가, 이 사람이. 그런 기도를 평소에 안 하는 거예요. 세계선교 그러니까, 뭔 놈의 세계선교, 우리 집 식구도 더 교회 안 나오는데 할 수 없는 거지. 이런단 말이야.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정결과 흥왕함을 위해 기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 목사님과 각처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죄를 지어서 감옥 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죄 없이도 핍박받고 환난받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도록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본교회. 본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출석하고 등록된 교회예요. 이 기도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본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라고 했죠.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노예라든지 이런 겁니다. 우리랑 같은 교단 내지는 우리하고 성격이 비슷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 교제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뭐냐? 병든 사람들과 죽게 된 사람과 비참한 사정을 당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과 나그네와 옥에 갇힌 이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뭐냐? 남녀노소를 위해서 기도해요. 남녀노소라는 얘기는 뭐냐? 전부 다란 뜻이죠, 인간. 그 다음에 뭡니까? 수륙에 해당하는 사람. 이거는 오래된 표현 같은데요. 물, 수, 바다. 그 다음에 육은 뭐예요? 육지, 땅. 그러니까 물과 땅에 있는 거 다는 뭐냐면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다. 남녀노소는 모든 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다 기도해라. 본교회 소재 지방. 그러면 우리 본교회는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각 관리들, 공무원들, 관리들. 국가의 이 녹을 받고 있는 사람들, 공적인 행정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냐? 군인. 지키는 군인이죠, 군인. 그 밖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랬죠. 지금 같은 뭡니까? 네, 지금 코로나 방역하는 질병본부라든지 병원에 특별히 이렇게 헌신하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스태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영광 돌림, 감사함, 자복함, 간구함,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하는데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전 세계. 김정은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인 중에서 아픈 분들이나 가난한 분들이나 지금 막 집이 없는 분들이나 혹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 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뭡니까? 넓은 데서부터 이렇게 좁아서 나오는 거죠. 이 거꾸로 뒤집어지면 안 좋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야 되고요.
지구촌 한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나는 집사님이지만 목사님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3분 안에서 하라 그러는데 3분 안에 가능하냐? 가능하다니까. 3분 안에 가능하다고. 내가 묵상을 해서 그 묵상 속에서 기도문이 작성이 되면 3분 안에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말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이번에 가슴에 와닿는 분이 있어. 그럴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나라 중에는 중국이 우선 급해요. 중국이. 그러면 뭡니까? 이번에 중국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미 없는 말을요,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30분을 늘어나도 그것은 우리가 다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남을 위한 기도,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시사성이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성경학교 합니다. 그러면 성경학교 하는 건 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요, 지금 그 인류와 함께 막 모든 것부터 쪼개서 오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광고 사항만 너무 많이 중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게 들어가긴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 빼놓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복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원래가 있고요. 오늘은요. 그 다음에 예평지 특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갖고 있는 영성과 기도가 갖고 있는 이 컴팩트한 거 있잖아요. 큰 거를 줄여넣을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상실돼가지고 너무 사건별로 그냥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 쉬워요. 그 느낌 넣는데 어쨌든 전체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그거를 넣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어디냐? 우리 장로회가 공식 기도의 일정한 모범을 좇을 것은 아니나 그랬죠. 그러니까 일정한 모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표준 기도문입니다. 이거는 주로 성당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하는 표준 기도문이 있는데 그걸 반복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그걸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각자 이렇게 공중기도, 대표기도를 하게 되면요, 개인의 이 표준 기도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알고 보면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탈피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해서 내가 깊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깊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정되지 아니하고 반복되지 않고 바뀔 수가 있겠죠. 아멘? 더군다나 간구하는 거하고 여기 지금 타인을 위한 기도 부분에 와서는 다르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교회를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코로나 걸리지 마라. 예?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그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정한 기도문을 가지고서 거기에 얽매이는 거는 우리는 찬성하지 않는다. 주로 성당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너무나 즉흥성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배에 나오기 전에는 강도,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기도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 했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만큼이나 기도 준비도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3분 동안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평상시에 30분을 매일같이 하는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담아내가지고 그 기도문을 써가지고 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은혜 받겠죠. 은혜 받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할 때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책을 연구하고 묵상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성경 속에서 나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성이 계속 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건서적이에요. 경건서적을 통해서도 내가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내 영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경건서적을 통해서. 그럼 뭡니까? 묵상이 깊어져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 마지막 설교 준비는 길거리 다니면서 설교할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나, 둘, 셋 정도가 생각이 나면 그건 설교 준비 된 겁니다. 근데 어떤 날은 원고를 A4지를 5장을 써놨는데 길 가다가 생각해 보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건 꽝이에요. 그건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을 쓰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문을 요점을 쓰잖아요. 요점을 썼을 때 길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길 가면서 기도를 내가 어떤 면에서 해야 될까? 그게 생각이 나면 그 기도 좀 준비된 거예요. 근데 써놓은 거랑 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글자만 써놓은 거야, 글자만. 그래서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묵상이 되어지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한 메모를 보고서 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 묵상이 안 돼버리면요,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광고를 읽다 보니까 기도가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아셨어요? 묵상입니다, 묵상. 자, 그래서 하나님께도 합당한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동의 유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그 기도가 풍성하게 공유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공식 기도에 담긴 영적 보화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에 주목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성과 기도의 그 모든 생명력과 기도의 그 모든 그 보배로운 것들을요, 자꾸만 담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소중히 여겨서 이거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기도하는데 한 2, 3분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아는가 아는가 딱 알아. 그러니까 가서 예평지 좀 하세요. 영상 예평지 좀 하란 말이요. 뼈가 되고 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리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걸 단어만 배운 거야, 단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 부어주심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 말 들었다 해서 내가 옮긴다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건 앵무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해라고 할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어떤가를 알는, 골짜기 해골대가 산군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령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령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아는 거고,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영성을. 달달달달 따라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평상시에 있는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100% 하시고 저는 조금 알아요. 딱 보면 요새 기도 하나 안 하네. 조금 알아요. 그럼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깊이 해나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알아야지. 그리고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도요. 가서 계속 들으세요. 그냥 설거지하면서 그냥 켜놓고 계속 듣고, 왔다 가도 계속 듣고. 설교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게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근본이. 그래야지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변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내 기도가 안 변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안 변하니까 내가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바뀔 리가 있는가? 안 되지. 평생에 고양이만 보고 온 사람이 호랑이 흉내를 내면 그게 호랑이냐 고양이를 보고 온 건지 자꾸만. 어? 고양이 보고 왔는데 자꾸 호랑이라고 우기면 되냐면 다 알지 우리가. 그게 고양이지 그게 호랑이냐. 말은 호랑이라고 하지만 그게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이게 떨어져가지고 기부스돼가지고 팔도 없는 하나님 같아.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딱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을 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손을 팍 풀 것 같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도 문제는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 신앙의 문제고 그거 표현될 때 기도로 표현되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우리가 공식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내면 알게 되잖아요. 골방에 앉아서 혼자 하는 기도는 혼자밖에 모르잖아.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 알고 보면 그렇고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날마다 성경 말씀 묵상하고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연습하고 날마다 기도를 실행에 옮기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성령 받고
그러니까 성령과 기도, 성령과 말씀은요, 항상 다니는 거야. 기도 없는 말씀이 어디 있고 기도 없는 성령이 어디 있냐고요. 그 말씀이 기도고 그 성령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그 말씀과 성령은요, 날마다 살아서요, 이렇게 그 에너지를, 세포를 증식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이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기도답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응답받는 기도. 이런 기도. 그 기도 속에 단순하게 그 기도 문장 몇 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몽땅 들어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표현하는 그 기도, 그것은 단순하게 예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아멘. 진짜 기도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말씀이요 꽁꽁 묶여가지고요 도시락통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먹고 힘을 내야지 도시락통 안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기도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안 되고 병들었기 때문에요, 기도가 날마다 골골골골골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도를 또 안 하잖아요. 겁먹어가지고. 그리고 걱정이 많아가지고 기도문이 콱콱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바로 영성이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 눌리면요, 기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보면서 내 개인 기도도 주기도문에 가르쳤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그 기도 보고 우리가 또 이 공식 기도 있잖아요. 공식 기도의 그 유형, 그 전체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야, 기도 속에 보배가 있다. 내가 이 기도 속에서 내 영이 살아야 되겠고 내 신앙이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영광 돌리고 유익을 나누는 그런 기도의 사람, 속사람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보화가 풍성해지기 원하고 날마다 그것을 훈련하고 더 많은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